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할 때의 그 장면을 상상해 보셨나요? 분명히 어디선가 쓰지 않았겠습니까?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어요. 굉장히 깁니다. 단순한 편지가 아니에요. 2000년 전 필기 도구가 열악했던 그 시절에 이렇게 긴 글을 쓰려면 보통 수고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혼자 책상에 앉아서 직접 글을 쓴 게 아니에요. 그의 옆에는 글을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서라고 할 수 있죠. 로마서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16장 22절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말할 때 받아 쓰면서 이 끝나는 장면에 자기의 인사하는 내용을 잠깐 거기에 기록한 겁니다. 이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분들은 당시 바울의 심정이 매우 격했다, 격정적이었다는 사실을 느낄 겁니다. 중간에 울컥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직접 바울이 말하는 걸 들었으면 그게 전달될 텐데 문장으로 돼서 좀 덜 느껴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9장 3절이 그 중에 하나예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기서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은 유대 민족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보통 유대인이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 소수 정예에 속했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열정이 유달리 강했기 때문에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기회가 되는 대로 박해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여러 번 고백했어요. 내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박해했다. 그 말이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뒤로 소위 말해서 다마스쿠스, 다메섹 도성의 회심을 가리키는데 그 뒤로 오히려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보다 더 열정적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도 바울은 좀 강경파에 속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야고보와 베드로 같은 이들과 약간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따르면 바울은 이 베드로를 위선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책망했다고 자기가 노골적으로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의 중심에는 토라가 담겨 있습니다. 율법이죠. 로마서도 핵심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율법 토라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토라로 의로워진다고 생각했고요. 바울은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강조한 게 아니라 야고보나 베드로보다 더 강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 바울은 유대 전통을 다 포기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땐 저 배신자구나, 배교자구나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전반부에 그런 비난을 받을 만한 내용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바울은 그런 비난이 오해에서 불거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유대 민족을 배신하거나 토라,
율법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 로마서 9장 3절에서 격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유대 형제자매를 위한 일이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나는 그거를 감수하겠다고 말이죠. 바울의 이런 말은 일종의 문학적 수사예요. 실제로 끊어져도 좋다는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다음에는 자기가 그토록 자랑했던,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이 다 부러워했던 문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할 정도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이에요. 바울의 이런 격정적이라고 하면 격정적이고, 그게 제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격정인데, 과격하다면 과격한 발언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앞단락에서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를, 그 맥락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모든 말들은 컨텍스트가 있어요. 맥락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이 그겁니다. 이 단락에는 9장 3절 바로 앞에서 인용했죠. 오늘 설교 본문 한 구절이에요. 끊어짐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된 이 구절과 대꾸를 이루는, 대칭을 이루는 구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8장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는다는 게 대칭되고 있어요. 헬라어 문장으로만 본다면 8장에 나온 이 단어, 그 원형으로 본다면 코리조인데 그게 변형돼 갖고 코리세이 이렇게 나와요. 이 8장에 나온 이 단어와 9장에 나온 단어 아포, 이거는 전치사로 나왔어요. 다르긴 하지만 문맥으로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NIV 성경 번역에 따르면 9장 3절에서 사용한 단어가 컷오프예요. 컷오프 된다는 표현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잖아요. 컷오프, 끊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8장 35절과 39절에는 separ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컷오프하고 separate가 얼마나 다르고 같은지는 제가 영문학자도 아니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비슷한 얘기죠. 분리하다, 떼어놓다, 갈라놓다 등등입니다. 루터 성경은 이 세 구절, 8장에 나온 이 헬라어와 9장에 나온 이 헬라어를 똑같은 단어 샤이덴으로 썼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영어 성경하고는 다르게 끊어냄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바울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등등 이렇게 운운하기 전에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고 그 어떤 세상의 세력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고 외친 거예요. 이런 바울의 외침이 설득력이 있나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근거 대봐라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려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 이제 일상적인, 너무 우리들에게 상투적으로 와닿아서 새로워지지가 않죠. 그 뒤에 아마 좀 설명이 나올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려는 세력의 목록을 먼저 확인해 봅시다. 35절에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38절과 39절에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피조물이 나옵니다.
이를 우리의 일상적인 단어로 바꾸면 대략 이렇습니다. 가난, 고독, 허무, 오해받음, 죽음, 장애, 난치병, 악한 권력자 등등입니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운명을 총망라해요. 이런 운명에 떨어지게 되면 삶에 대한 열정이 또 없어져요. 신앙도 무너집니다. 이런 저주스러운 운명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는 말이 이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절대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되는 거죠. 절대적이지 않으면 이 말은 그냥 말장난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사이에서 이제 끊을 수 없다는 표현 못지않게 또 다른 강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로마서를 집필할 때 바울의 심정이 생생하게 전달돼요. 31절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대적, 고발, 정죄 아주 강한 용어죠.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고발하지 못하고 규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주 대단한 자신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을 33절 후반절 그가 확신했다는 데 있습니다. 의로움을 확신한 거예요. 제가 옳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말릴 수 있어요? 그냥 거친 표현으로 하면 확신범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옳다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말하는 기준에서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여러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한 사람에게 진실한 사랑을 받는다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지 않아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쉬울 게 너무 많죠.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을 누가 대적하고 누가 고발하고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하루 세 끼 유용할 양식만으로 삶을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을 누가 높은 자리 줄게, 값비싼 자동차, 명품, 브랜드 핸드백, 목걸이에 마음을 빼앗기게 할 수 있겠어요? 아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고 살 수 있나? 당신 하는 말, 그 바울의 말을 전하고 있는 거긴 한데 너무 비현실적인 주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인정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외롭기도 하고요. 인정받으려는 욕구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요. 또 아쉬운 것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 벗어날 수 있겠어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약속받은 거지 이미 완전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 구분해야 돼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뭔지를 맛본 거예요. 24시간 지속하는 건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이 아직 뛰어나게 연주하지는 못하지만 백건우, 조성진, 임윤찬처럼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약속받은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 약속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완전한 삶을 향해서 자유와 해방이에요. 아쉬울 게 없는 상태예요. 수행하듯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셨다는 명제의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전심전력합니다.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전심전력하지 않으면서 왜 나는 신앙이 깊어지지 않나? 그렇게 말하면 좀 곤란한 거 아닐까요?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이 점점 더 피아노 세계 안으로 들어가듯이 말입니다. 멈추지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그 세계는 깊어요. 끝나지 않습니다. 어렴풋이 그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바울의 이런 진술이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려면 이 토라, 율법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율법 전문가였어요. 오늘날로 치자면 검찰, 검사, 판사, 변호사 등등 전문 법조인이나 신학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은 소수 엘리트 집단에 속했습니다.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그가 율법에 최선을 다했으나 정말 열정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렇게 살았으나 결과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인간의 무능력만 드러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 문제를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런 문제의식이 단순히 관념적인 종교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정수, 엑기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종교적인 상징 언어로 표현하지만 그 내용은 삶 자체예요. 리얼리티입니다. 현대인들은 일종의 세속적인 율법주의자로 삽니다. 점수 계산으로 삶을 이해하는 겁니다. 높은 점수를 딸지는 몰라도 삶은 점점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지 느끼시죠? 율법을 고액 연봉으로 바꿔서 생각해도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율법의 삶의 기준이었듯이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에서는 고액 연봉이 삶의 기준이니까요. 일단 사람은 자기가 받는 연봉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더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합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상위 1%에 해당하는 고액 연봉을 받아도 그것으로 살면 충만하게 살지 못합니다. 거기에 매달릴수록 자기의 한계만 드러나는 겁니다. 여전히 이렇게 아쉽지? 옛날 생각하면 10배로 잘 사는데 그래도 왜 영혼이 만족스럽지 않지? 모두가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1%에 속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율법의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내가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하는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혔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반듯하게 지키느냐는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경험하느냐 하는 관점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른 건지 이해하시겠죠? 비유적으로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킬까 하는 그런 데서부터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공부를 못하거나 게을러도 부모들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게 되는 겁니다. 조금 다른 비유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내가 왜 이렇게 날씬하지 않지?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지? 머리가 왜 이렇게 나쁘지? 몸이 왜 이렇게 약한지? 그런 데만 신경 쓰다가 이제는 자기가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신비하고 놀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도 우리를 데려갈 수 없다고, 고발할 수 없다고, 정죄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판단하지 못한다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는 로마서 9장 3절 이 바울의 진술은 실제로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히 있었죠. 4절에서 이스라엘의 탁월한 종교적 전통을 바울은 일일이 거론했는데 그것도 그 전통을 축혀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다 유대인들의 잘 알만한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전통이 말하는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교회당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로마서 9장 8절에 따르면 육신의 자녀가 있고 혈통으로는 맞아. 근데 약속의 자녀가 또 따로 있습니다. 바울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 동족은 그에게 애증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이 있었는데 그 특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복잡한 심경으로 바울은 오늘 설교 본문의 마지막 절인 5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멘 이렇게 붙였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문장에 다음과 같은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또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께 세세의 찬양이 있으리로다. 이 두 문장이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어요.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표현하고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요. 요한복음 14장 9절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고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인 로마서 8장 3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죽었으나 다시 살았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이 말은 예수의 신성에 대한 바울식의 표현입니다. 예수에게서 신성이 온전하게 드러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말이 내용이 너무 교리적이고 추상적이죠. 이 로마서 9장 5절에 두 가지가 언급됐습니다. 첫째, 그는 만물 위에 계십니다. 만물 위라는 말은
만물을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좀 이게 막연하게 들릴지 모르겠네요. 그냥 쉽게 태풍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쪽 오키나와 근처에 태풍이 머물고 있다고 하죠. 기상 관측용 슈퍼컴퓨터로도 태풍의 경로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태풍 경로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많기 때문이에요. 현대인이 거의 맹신하다시피 하는 자연과학은 세상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세상을 경험하는 여러 개 중에 하나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것도 지나간 것에 대한 측정과 분석이지 이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연과학이 말하지 못합니다. 자연과학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을 초월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만물을 초월하는 존재라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둘째, 그는 영원히 찬양받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도 찬양을 받긴 해요. 명예를 얻기도 합니다.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손뼉을 쳐야 됩니다. 박수를 보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영원히 여기 성서의 세세토록 영원히 찬양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어요. 종종 실수도 하고 나이 들어서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요. 모든 이들은 곧 죽고 없어집니다. 얼마 전에 좀 약간 뒤늦게 팀 켈러 목사의 부고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정확하게는 어제 제가 인터넷으로 알게 됐어요. 유튜브 다른 거 제가 듣다가 팀 켈러 목사의 유튜브를 들었거든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과 기독교라고 하는 강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연결돼서 그분이 몇 달 전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950년생이에요. 저보다 한 두세 살 많네요. 70세 초반입니다. 아직은 한창 일할 나이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까운 분이에요. 21세기 C.S. 루이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유명한 설교자요, 기독교 문필가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팀 켈러 목사예요. 5월 19일 그의 SNS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고 합니다. 남편이자 아버지, 할아버지, 멘토이자 목사, 친구이자 학자인 팀 켈러는 오늘 아침 집에서 서거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물 위에 초월하는 분이시고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타까운 겁니다. 보통 안타까운 게 아니라 내가 저주받아도 돼.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 각오를 할 정도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심정을 느껴보시는지요? 그런 심정이 느껴지면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온 거겠죠. 그 보화를 아니까 말이죠. 근데 옆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게 뭔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세상 일에 바빠서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단순히 관념적인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해도 무너지지 않은 삶의 근본 능력이에요. 삶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으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이 삶에서만이 아니라 죽음에서도 우리의 기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아멘.